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변화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는 첫 번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방언을 주셨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영적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셨고, 네 번째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성령 강림의 현상을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방언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방언 통역과 반드시 함께하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방언은 엄격한 의미에서 서로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방언은 그 당시에 오순절날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 외국어를 가리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방언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방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과 같은 방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방언은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여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방언은 오순절 당시에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방언이 약속된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었고,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꼭 방언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을 받으면 영적 깨달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깨달음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교훈하신 바를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영적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 내용 중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그가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한 설교 유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당시에 3,000여 명이 구원받은 역사를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령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강림을 하고 나면 용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작은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산헤드린에 의해서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계속 비밀 집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숨어있던 장소에서 일어나 전도할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 강림 전에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지만은 성령 강림 후에는 큰 확신이 생겨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체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체험, 에레미야 20장 9절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의지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의 제자들처럼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라야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세요? Believe in God without Holy Spiri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이놈들아. 그것이 제일 나쁜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결과는 우리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역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정말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도 그 중에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 성숙한 삶을 산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주장이 옳다면 제자들은 가장 좋은 스승 밑에 있었으므로 벌써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성숙해서 이러한 예수를 배반하는 그러한 상태는 이르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붙잡혀간 이후에 예수를 배반했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이 있는 곳에 뒤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열매 맺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만을 고집하거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병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은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아오신 적이 없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무엇을 내용으로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할 용기마저 생기지 않아 신앙의 회의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재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삼킬 듯한 기세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시면 이제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으나 낭망 중에 계시는 성도들은 혹시 없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들어오면 지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는 동안에 내 심령이 무뎌져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능을 하지 않으실 때가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벗어나 하나님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기능을 안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제 역사를 발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성령 강림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방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합니다. 세 번째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네 번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성령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우리 성령의 도움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행복, 성령이 주시는 소망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